할렐루야.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복음의 역사,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서 올라가 가지고 많은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환영하고 수고 많이 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복음문에 충성을 다했건만 이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체포가 투옥돼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로에서 지나서 가이사라로 올라가 가지고 빌립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그 사람들한테 그 종종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그들에게 교육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만 아가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예정에 대한 것을, 예정론에 대한 것을 지금 그가 선포하고 그가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곳에 올라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투옥돼야 되고 당신의 생명을 거두갈 것인데 그냥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보는 애정과 사랑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거죠. 아직도 당신은 죄를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많이 벅차게 있는데 지금 올라가서 당신이 그 생명을 거둬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이것이 바로 그 예언자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와서 빌립이 있는 그 집에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띠, 넓은 띠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는 거예요. 손과 발을 잡아매가 말하기를, 성령에 말씀하시되, 성령님 말씀하신다 이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 당신에게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전에도 이제 있었던 그런 모든 제자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아우성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말이죠, 예언적인 행위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구약성경 예언자들 가운데서 아이야라는 사람이 예언한 말씀과 동일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쪽. 아멘. 아이야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여로보암이란 아이야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다. 여러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했던 여로보암의 모습 아닙니까? 르호보암은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다가 애굽으로 그만 피난을 갔다가 그가 다시 올라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운 곳이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아이야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에 대한 악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죠. 똑같다 이거죠. 똑같이 이렇게 된다. 또 더 나가서는 또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이와 같은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놓고 지금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아가보가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투옥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고 사도행전 21장 3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루어질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언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한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멘.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을 결박하여 명하고 결박시켜서 투옥시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예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절대로 그곳에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 귀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였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언자들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말이죠,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정과 이런 것이 끈끈해가지고 올라가지 마세요. 어찌 보면 이건 인간의 생각에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더 나가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말씀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귀한 능력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을 걸어가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앞길에 무엇이 놓이는 것,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또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아멘. 예수님이 바로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과 역경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이구나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로 지러 가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분 그것들 다 척결하고 이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능했지만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인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지만은 기다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는 걸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이 또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난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복음 운동하는 것이 이방인 교회에도 복음 성금한 것을 가지고 지금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연합을 이룬 공동체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아라.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흩어지지 마라. 하나다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고통과 괴로운 흉년 가운데 있으니까 이방인에 있는 교회들은 넉넉하니까 성금을 거두어 가지고 모금동을 해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공동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한국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작은 교회 별별 일 없는 들이야 큰 교회만 살면 돼? 그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있으니까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주게 되고 그들이 죽이려고 교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올라가서 이러한 광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올라가지 마세요 이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씀하시는 소식을 누는 바에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우리가 그런 얘기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한테 올라가지 말아요 이렇게 애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 누가.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어. 이 누가도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제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가베가 예언한 그 말씀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주세요. 권면을 했다 이거야. 강하게 권면하는 게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렇게 가지 마세요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면 이런 것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제자들이 동행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 아가보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올라가지 말아요. 올라가지 말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애정어린 그런 이런 강욱한 부탁의 말이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더 괴로운 거야, 사도 바울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기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난 결박당한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문에 나는 결박당할 거다 이거죠.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난 죽는 것도 각오하고 올라간다 이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올라가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내가 죽어도 가야 할 것은 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내 생명의 이런 것들은 죽다 할지라도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멘.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들,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갑니다라고 그들은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그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져서 우리가 숨쉬는 이 생명보다는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아까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걷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이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왜 죽음을 봉사하며 그곳으로 올라가기로 애를 쓰고 힘을 썼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이방교회 성금을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 올라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방인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있는 교회들이 성금을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여러분 성금을 내세요. 그 성금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갖다 주면은 그들이 받을 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됐습니까? 이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당신들이 어려울 때 이렇게 성금을 해서 당신의 교회에 이렇게 성금해 올라왔습니다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공동체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는 예루살렘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과의 하나를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은 개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곳에 올라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하나다. 높고 낮은 것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은 거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원만한 그런 삶의 영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같이 복음이 왔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사용하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 같으니까 다메섹에서 나타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실명시키기까지 하기가 혹은 난 다음에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와 같은 인생의 삶이 우리와 같은 인생이에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는 거야. 그렇단 말이에요. 위대하게 쓰시는 사울이니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눈을 실명시키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기적적인 것을 보이며 다시금 사람을 거기서 준비해 놓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안수기도 하면서 병도 치료함 받았지만 그가 병 치료함이 영원히 있어지면은 주님을 배반할 수 있으니까 조금 남겨놓고 안지를 남겨놓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예루살렘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펼치면서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그곳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결박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 때문에 그래도 나는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공동체의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을 때 내용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잖아. 하나. 아멘.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다만 직분을 준 것은 그렇게 충성하라 준 직분인 거예요. 아멘. 무슨 직분이 높고 낮은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충성하라고 그런 직분을 준 거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 바울한테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가 고난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올지어다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이거야. 그쳤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주님을 십자가 질 때도 모든 제자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갈 길은 이 길을 가는 거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체포당할 것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이에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러 날 동안 거기 머물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여장을 꾸렸다 그랬어. 이건 뭔 얘기예요? 성구만 모무한 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반대하고 가지 말라고 했어도 그는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당하고 체포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가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길을 알면서도 가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문제들이 풀리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드십니까? 이건 잠시 동안인 겁니다. 때가 되면 풀릴 때가 있는 거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묵묵히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가이사랴라는 그곳에서 빌립의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몇 제자들과 함께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 그랬어. 이 나손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성경상으로는 없지만은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초대교회 이루어지기 위해 성령 강림했을 때 그 자리에 120명 문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데리고 가겠습니까? 근데 왜 나손을 데리고 가려고 했느냐면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다는 거야. 집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장을 꾸려갖고 그곳에 올라가면 이방인이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야. 거처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손이가 그곳에 예루살렘에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장을 풀려고 나손을 함께 동행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가 이렇게 먼 거예요. 멀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개같이 취급했단 말이야.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이방인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고 있단 말이야.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도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그 시대 때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 말이죠. 양반과 쌍문 차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 이런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거처할 곳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120문도 가운데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맛보았던 이 사람을 그활 데리고 올라가 그 나손의 집에서 거처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명석한문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 가서 추옥당하고 체폭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서 잠시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먹고 자고 지낼 수 있는 것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손을 데리고 같이 동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인생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당하고 투옥당하고 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는 변함없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길이 시온에대로 활짝 열리기 전에 가로막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발걸음 멈추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찬양은 부르시면서도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인생길 아무리 내가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길이라고 이끌어서 가는 것이 주님의 길인 겁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고 6월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